벌써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이 저는 수박입니다. 마트에 가면 많은 분들이 수박을 두드리며 좋은 수박, 맛있는 수박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게 잘 익었나, 저게 잘 익었나, 이게 더 달까, 저게 더 달까 하면서 몇 분 동안 그 수박을 고릅니다. 저도 수박을 잘 고르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에 보면 수박을 잘 고르는 방법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배꼽이 작은 것을 이렇게 고르라 이야기합니다. 배꼽이 크면 심줄이 있을 확률이 높고 그 수박이 성장하면서 그 성장이 과했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져서 이 심지가 작은 것을 고르면 아마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박 모양이 이렇게 길쭉한 타원형보다도 동그란 둥근 수박이 당도가 더 높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또 수박 꼭지가 고든 것보다 옆으로 휘어져 있는 것이 당도가 높고 또 그 무늬가 선명한 것이 또 당도가 더 높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드렸을 때 통통통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 싱싱하고 당도가 높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마트에 가셔서 요거를 잘 참고하셔서 수박을 고르시면 이번 여름 맛있는 수박을 아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했는데도 겉모습을 보고 이런 것을 다 따지고 왔는데 막상 집에 와서 수박을 딱 쪼개고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맛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겉모습은 완벽하고 맛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막상 그것을 자르고 먹어보니 실상은 맛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지난주에 항존직 투표를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보여주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투표할 때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하셨습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투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분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와 관계가 좋기 때문에 투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투표를 하셨습니까? 이런 기준도 틀린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설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기준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기준이 가장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는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넘게 교회가 지속되어 오면서 교회는 항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높이는 사람을 교회도 높일 때
교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을 세울 때 교회가 부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짐으로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기준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매우 무겁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가리켜 맨 처음에 어깨 위는 모든 백성보다 더 컸다라고 기록됩니다. 외모는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내가 그 사울의 중심을 보고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거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만한 그 사람을 찾습니다. 첫 번째 큰아들 엘리압이 나옵니다. 키도 크고 풍채도 좋았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7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이 엘리압이 왕이 될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중심을 보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중심을 레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부라는 단어는 생각, 의지, 어떤 일을 하는 동기, 삶의 방향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레부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중심,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게 바로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왜 섬기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바로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이 깨진 사람에게 맡겨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두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중심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넘어졌고 실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아는 중심입니다. 직분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붙드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있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약간은 손해보고 내 자존심이 약간은 무너질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일을 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 포장을 보지만 하나님은 본질,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충성교회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찬송과 감사로 입술에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함에 있어서 숨겨진 자리에 충성하는 것을 보십니다. 7 아들이 모두 다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다, 아니다,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이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양을 치나이다. 막내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조차 다윗을 왕의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지루하고 힘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는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 아무도 몰라주는 그 봉사의 자리, 아무도 눈길 하나 안 주는 그 충성의 자리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예배에 빠지고,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면 결국에는 그 자리는 빈자리가 되고, 이 자리는 빈자리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울산 충성교회는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충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4시에 나오는데 저보다도 더 먼저 나와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낮에도 시간만 되면 교회에 오셔서 출근하기 전에 또 시간 될 때마다 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토요일 날마다 오셔서 청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름도 적지 않지만 토요일마다 교회를 돌보며 주일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올 때마다 저희 교회를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보시는 분들마다, 야, 교회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20년 됐습니다 하면 다들 놀랍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잘 가꿔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매주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리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장을 보고 주일날 아침 일찍 나와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열심히 그 뒷정리를 하며 설거지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열심히 청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너진 펜스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들도 합니다. 또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월요일에 교회에 나와 주일날 성도들이 버렸던 그 쓰레기를 혼자 묵묵히 정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숨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남극에 가면 황제 펭귄이 있습니다. 혹독한 그 추위 속에서 이 펭귄들은 똘똘똘똘 뭉쳐서 살아남습니다. 그 살을 내는 그 추위 속에서 찬바람이 부는데 펭귄들이 서로 다닥다닥 붙습니다. 그리고 겉에 있는 펭귄들이 그 센 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펭귄들이 돌아가면서 이 밖에서 그 센 바람을 막습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허들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하 50도 되는 그 센 바람을 밖에서 막아주는 그 펭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펭귄들이 얼어 죽지 않고 그곳에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펭귄이 밖에서 그 바람을 막아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펭귄들은 묵묵히 그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무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헌신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누군가는 헌신하는 숨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내야 됩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돼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충성해야 합니다. 시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마침내 다윗이 불려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순간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 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목사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도, 권사 직분도, 안수집사 직분도, 또 집사나 성도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회의는 할 수 있고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없으면 교회의 부흥과 교회를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자동차라면 연료가 충분하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직분도 그렇습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찬양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감사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살리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늘 충만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가 시작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배신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직분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직분은 인정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 오셨고 세상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와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순종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찾으십시오. 고된 일을 기쁘게 감당하십시오. 오해와 질책 속에서도 충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직분은 인정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충성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